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리부팅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젊은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리부팅. 우리가 평상시에 잘 사용하던 컴퓨터가 갑자기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버벅거리거나 사용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죠. 그때 우리가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컴퓨터를 껐다 다시 시작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가 리부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 리부팅이 컴퓨터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 신앙에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을 다시 껐다가 켜야 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될 때, 그런가 하면 뭔가를 아주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 우리 신앙의 리부팅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도행전 초반부는 제자들이 그들의 신앙을 리부팅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순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성령 충만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늘로부터 능력을 더디비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몇 달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제자들이 신앙의 리부팅을 경험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아직 그때까지도 제자들의 마음과 제자들의 눈은 열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과 함께 식사도 했잖아요. 40일 동안 이 땅에 주님 계시면서 말씀도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이 땅에,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이 땅의 영광에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은 묻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아멘. 보세요. 제자들은 여전히 인간적인 기대,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묻죠. 언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에 앉으실 겁니까? 그래서 언제 우리가 주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주님의 뜻은 하늘에 있었지만 그러나 반면에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이 땅에 박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끝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해를 하지를 못했어요. 주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틀에 예수님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라고 별반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주님을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기대, 그리고 나의 욕심과 나의 소원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뜻을 조용히 묻고 따르기보다는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내 마음을 왜 몰라주냐고 그렇게 생떼를 쓸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찾아가기보다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만 기도 제목에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시간표와 주님의 동행하심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억지로 나의 작은 그릇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나를 주님께 맞추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죠? 지금 당장은 다 받아들일 수도 없죠. 나를 주님에게 맞추기 위해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부단히 인내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작고 보잘것없는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대한 은혜의 바다에 다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라는 애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직도 세속적인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는 또 이기적인 욕망이 꽉 붙들려 있는 이 제자들 향해서 주님 다시 말씀해 주시죠. 우리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항상 언제에 초점을 맞췄어요. 언제 로마가 끝납니까? 언제 주님이 다윗의 왕위에 오릅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 좌우편에 앉아서 이 나라를 땅땅거리면서 다스릴 수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언제를 묻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우리 주님의 관심은 무엇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제를 묻는 제자들에게 정확한 날짜, 정확한 시기를 알려주는 대신에 주님은 가장 본질적인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언제가 아니라 무엇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가? 최후 심판날이 언제인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저렇게 언제인가를 계속 묻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물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20년 전 여름 휴가를 떠날 때였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 조그마한 차에 옛날에 엘란트라라고 있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그 차에 5명이 타고 전라남도 고흥을 찾아갔어요. 서울에서 고흥까지. 왜냐하면 고흥에 저와 동기가 되는 목사님이 세곡교회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거든요. 여름 휴가라고 하니까 이곳에 내려와 이 바다도 좋고 여기서 경치도 좋고 너무 좋아 해서 갔는데 얼마나 멀든지요. 그때 고속도로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정말 몰더라고요. 먼데다가 그때는 또 내비게이션이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예.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가끔씩 교회차를 타면 내비가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내비가 길을 안내 중에 신기했던 거죠. 근데 아빠 차를 타면 내비가 없어. 예. 그때는 제가 가난해서 내비를 못 샀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내비가 비쌌습니다. 그래서 못 사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 아들이 아빠가 운전해 가는 게 좀 불안했던 모양이죠.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빠, 우리 차에 왜 내비게이션이 없어? 아빠는 길을 다 알아?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 제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작은 아이들 이 말을 듣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얼굴을 한번 보고 씩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죠. 아들아, 길을 다 알고 있지 않아도 돼. 길은 길로 이어져 있어.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씩 길로 연결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아빠도 길을 잘 몰라. 근데 가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 말이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모를 수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언제를 물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를 물어야 됩니다. 무엇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무엇을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본문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이 한 구절은요. 사도행전 전체의 설계도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을 지을 때 뭐가 있어야 되죠?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지을 때 뭐가 있어야 되죠?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주먹구구로 막 지으면 안 됩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면 허가도 안 나옵니다. 불법 건축물이 돼요. 예전에는 가능했지만 요즘은 안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도 설계도가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분명히 설계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설계도가 있는데 그 설계도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나 꼽으라 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꼽을 수가 있어요. 이 1장 8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도행전이 어떻게 진행이 되겠다. 그리고 어떠한 방향과 무엇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 약속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이걸 조건부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조건부가 아니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5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본문 5절을 보면은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은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디나미스라는 말에서 영어에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권능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폭발력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엄청난 폭발력. 여러분 성령의 권능에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폭발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권능은 감추어둘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권능을 받게 되면 자꾸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표현되게 되고 자꾸만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은 사도행전의 기본적인 뼈대, 구조라고 할 수가 있죠.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서 어디로 퍼져나가는가를 쫙 한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자그마한 성에 가두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온 유대로 퍼져가죠. 유대에도 감두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퍼져갑니다.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사마리아로 퍼져나가서 거기에서도 멈추지 않아요.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땅 끝까지 퍼져가게 된다.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땅 끝을 어디로 생각했느냐면 로마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보면 바울이 어디서 로마 복음을 전하다 끝나느냐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끝나는 장면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있죠. 왜냐하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당시 누가를 제외한 사도들은 땅 끝이 어디라고 믿었느냐면 스바나라고 믿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스페인이죠. 거기가 땅 끝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왜요? 거기가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명령의 마지막 종착지인 땅끝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은 달라요.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복음은 예루살렘이라는 성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유대라는 나라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것을 장벽을 넘었습니다. 경계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복음에는 차등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만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이방인도 가능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있는 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광야 교회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어디든지 누구든지 퍼져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복음의 경계를 나누어서는 안 된다. 복음은 멈추지 않고 땅끝까지 계속해서 퍼져 나아가야 된다. 이게 복음의 생명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나온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투스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단어에서 영어 마터가 나왔죠. 마터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생선 하나 고양이에게 휙 던져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증인의 자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조차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세. 그게 바로 증인의 자세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북한에도 교회가 있을까요? 북한 미워하는 사람들 많죠. 북한이 교회가 없었으면 좋겠다. 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없을 줄로 압니다. 북한에도 지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평면상으로는 보면요, 없죠.
딱 정해진 봉수대 교회에 나오는 명목상 그리스도인 몇 명만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공상당원이지 교인들이 아닙니다. 표면상으로는 그래요. 그렇지만 이런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책을 넣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예, 지금도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교회를 지하교회라고 보통 그렇게 부르죠. 탈북민, 탈북한 북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성교회 다니는 지하교인이었는데요. 그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증언한다. 왜냐하면 예수를 말하는 순간 그것은 곧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북한 지하교회 성도 한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어린 딸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감시를 받게 되었어요. 쟤네들이 좀 수상하다. 그래서 딸을 어떻게 잡아서 한번 이야기해보면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지 알 수 있겠다. 이렇게 감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 와중에 딸이 감시를 받는 그것을 아는 와중에도 이 성도가 주일을 맞이해서 지하교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교회 주일 되면 교회 오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오히려 오늘 몸 피곤해. 모내기 했더니 못 나가겠어.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 이 교인이 성도가 당국의 눈을 피해서 감시를 피해서 교회에 간다는 건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자기만 죽느냐? 아니요. 가족들 전체가 사상부금을 올려서 죽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 북한 지하교회 이 성도가 교회를 갑니다. 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주님, 오늘 이 길이 제 마지막 길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진리를 저의 생명으로 증거하게 주십시오. 그날 이후 그가 교회 다녀와서 어떻게 되는지 그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에서 남긴 마지막 말은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끝까지 그분의 증인으로 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입니다. 증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말해야 합니다. 이제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누구에게라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온 유대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온 몸으로 복음을 보여줘야 될 사마리아는 누구이고 땅끝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예루살렘은 멀리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 어쩌면 바로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고 아직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그 사람에게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장난 테이프처럼 계속해서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으로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날 수 있고 가정이 회복될 수 있고 교회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불과 같은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리부팅 시켜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 불을 붙여주시며 우리 모두를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언제나 우리 양동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예루살렘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유대로 삼아주셔서 멀게만 느껴지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 부탁하신 천국 복음을 마음껏 전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무섭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머뭇거리고 망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이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엽니다. 들어오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햇살처럼 임하셔서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의 증인이 되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